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한 사람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제한된 공간과 또 통제된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 영적 재건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산에 가면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빈민촌이라 할 만큼 판잣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산을 층층이 이렇게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층층이 집을 지어서 살아갔던 그런 동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마을이라 그렇게 부르더니요 전국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바로 옆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좁은 골목골목을 헤집고 다녔던 그런 마을인데 지금은 유명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판잣집을 예쁘게 색을 칠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거듭난 마을이 됐습니다. 옛날 판잣집을 색칠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웬만큼 리모델링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집집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전국에서 이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어요. 정말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주 제가 어릴 때요, 택시 운전사들이 술 취한 사람을 태우고 멋 모르고 그 동네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의 택시 운전사들이요, 그 동네 사람들인데 얻어 터지고 요금도 못 받고 쫓겨났던 곳이에요. 그 정도로 험악한 그런 산동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정착했던 곳이 바로 그 난민촌인데, 난민촌을 바로 이렇게 감천마을을 넘었으면 또 아미동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비석 마을입니다. 비석이 뭐 많아서 비석이라고 마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마을은 바로 옛날에 정말 그 6.25 때 공동묘지가 있었던 동네예요. 이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감천마을 그 형성이 된 겁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아픈 역사의 상처가 전혀 흔적이 좀 남아있는 듯 보이지 아니하고 아주 예쁜 문화마을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마을이 된 겁니다. 사람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6.25와 같은 그런 또 일본 식민지와 같은 과거의 아픈 그런 인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겠거니와,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국가의 기강이 흐려지거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역사를 딛고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어떻게 재건축을 해나갈, 인생이든 국가든 마을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재건축해 나갈 것인가, 일어섬의 열망이 얼마만큼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사업의 큰 아픔과 위기를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와 그 아픔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가, 일어설 수 있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통제된 제한된 장소, 통제되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재건축,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재건축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건축을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것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우리의 소망,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건축가로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재건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재건축을 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첫째, 복음으로 인생을 재건축하십니다. 1절입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어떤 사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일명 작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작은 그리스도라 일컬어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그 중에는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인생에 큰 고난이 겪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인생의 그 큰 위기를 맞이하면서 갈급한 마음은 간직하고 있지만 위기를 맞이하며 도무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절망을 가진 사람들, 인생의 위기를 가진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진단하기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어? 라고 진단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2절에는 슬픈 자라고 하는 단어로 규정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두가 다 슬픈 자입니다.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눈물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처절한 인생의 실패를 맛보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아니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눈물 한번, 진한 통곡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를 품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절망을 하면서, 또 때로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 라고 진단하면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슬픈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런 모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네가 완전히 이 모든 걸 다 개간을 해서 스스로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터전 위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각광을 받았던 이 감천 문화마을처럼 우리가 우리 몸이나 모양이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바뀌는 그런 어떤 터전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습,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재건축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슬픈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학대받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 갇힌 자, 포로된 자, 이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어떤 삶의 자리, 공동체이든 간에 무너진 채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리빌딩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모든 그런 것들이
재건축이 되어지는, 리빌딩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신분으로 인생을 재건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재건축해 주시는데 6절입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과거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요, 비난을 받고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침략당하는 그 나라들로 인하여서 멸망당해버린 그런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의 연약한 민족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옷도 창도 칼도 단창도 가지지 아니하고 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은, 사람들 보기에는 모두가 다 다윗이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봤겠지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잡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보기에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배경에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한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런 보호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것처럼 멀리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서 그들은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게 되면 내 삶의 인생의 조건이 나빠서 그랬다는 겁니다.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없다고 하는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 인생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내 조건에 달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조건이 없다면 없는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가서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될 때 그는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모든 조건을 되새기면서 일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과 견주고 세상과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무기가 있어야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림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이제 재건축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조소를 받습니다. 또 우리는 수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자존심 상할 일들을 당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난받는 일이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아주시겠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번 코로나가 오늘이 1000명이 넘었어요. 보니까 1000명이 넘었어요. 뭐 많이 해서 1000명이 나왔던 적게 해서 1000명이 나왔던
뭐 그런 것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명이 넘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런데 1000명이 넘으면서 계속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앞에다가 교회와 종교시설과 그리고 또 요양원과 교회와 요양원, 요양원과 교회 아닙니다. 교회와 요양원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어느 교회는, 강서구의 어느 교회는 뭐 수십 명이 감염이 됐답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는 또 수십 명이 감염됐다고 또 계속해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이 됐대요. 그럴 수가 있을까? 마스크를 쓰고요 예배를 1시간 드리는데, 여러분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얼마나 답답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은 또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면서 얼마나 답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리 두기를 이만큼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할 때도 침을 하는데 그 마스크에 붙어가지고 얼마나 이 침들이 말이에요, 찹찹한 그런 느낌이 좀 그런지 몰라요.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요, 매 주먹질로 악수를 하는 것처럼 주먹질을 해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수십 명이 감염될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 것일까?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 식사를 한 것일까? 그래야 그 정도로 감염이 되는 것이니까.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됐다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요 방역을 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았다면 욕 들어먹는 게 맞지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맞았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야, 저들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 라고 말할 그 날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수치를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픕니까? 욥이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친구들이요 와서 얼마나 독서를 퍼부어대면서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같이 입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가 욥도 자기가 이 어려움 당하는 고통을 견디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태어난 나를 주셔서 나로 이 세상을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난당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처절하게 기도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결국은 믿음을 지켰을 때 욥기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소유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은 비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축복받은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7절 뒷부분,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롭게 자기 인생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은 게 맞아,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든 건강한 교회든 부흥하는 교회든 살기 좋은 국가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와 삶의 변화된 원칙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모두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문도 세워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축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빼앗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세상의 편리함에, 어느 순간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아니면 어떤 것에 목적을 향해서,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고민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자기 인생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내 신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리빌딩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사회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면서 무겁게 책임감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무겁게 책임감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어 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그날이 여러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명으로 인생을 재건축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가 선 땅들이 얼마나 황폐한지, 얼마나 이 땅이 무너진 곳이 많은지를 자세하게 살피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신분을 왜 이런 계획을 나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베드로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특권에 책임이 따르듯이 신분에는요 사명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신분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십니까? 집사이십니까? 권사이십니까? 장로이십니까? 목사이십니까? 그 신분에 맞게끔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그 신분에 맞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그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천중앙교회의 영적인 것과 또 행정적인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천중앙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 내가 이천중앙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거지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라면 이천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은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이래저래 시간이 많으면서 마음이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집중해서 친밀하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슴에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좀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아픔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도 시간을 좀 늘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기도 시간을 늘릴까 하다가 물론 이제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사무실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집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가 5시인데요 그동안은 4시 반, 사택이 옆이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좀 옷매무시를 간단하게 하고 성전에 나오면 4시 50분, 4시 45분, 50분 그렇게 나와서 10분 정도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4시로 시간을 옮겼어요. 일어나는 시간을 4시에 일어나서 대충 정리를 하고 나오니까 4시 15분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30분을 더 많이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4시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제법 많이 앉아 있어요. 그분들은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걸까? 그런 생각으로 와서 앉아서 새벽기도 인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때부터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오면 3시 45분, 3시 50분 그래도 또 한두 분 성도님들이 나와서 앉아 있어요.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3시 하리라. 3시에 대충 씻고 대충 이렇게 하고 나오면 3시 15분, 3시 10분에서 15분. 그래도 또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새벽에 좀 이렇게 그렇게 늘려가면서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 부탁을 하고 중보하고, 그죠?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돌아보셔서 저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고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없나요? 네?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나올 때 성도님들이, 어떤 교인들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감동이 되기를. 뭐라고 뭔 감동이 오냐면, 아무리 팬데믹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과거처럼 우리가 1000명, 2000명, 3000명 예배 인원이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깊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함부로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함부로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안 될까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함부로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회복이 될까, 일상생활로 어떻게 회복이 될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깨닫게 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어떤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집중하지 못했구나. 외부의 어떤 그럴듯한 자리를 맡아서 일하기는 좋아했지만 하나님 앞에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보내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현실을 생각할 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제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어디서부터 이런 결단이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부터 그런 결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거를 목사님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렇게 깊지를 못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되고 반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신분은 어떤 신분이십니까? 여러분 신분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모든 것의 재건축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함부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